시고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발레리나 강수진 씨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명문 발레 단이죠. 슈트가르트 발레단의 프리마돈나 강수진 씨입니다. 이 강수진 씨는 슈트가르트의 최연소로 입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성 무용수가 되는 거죠. 프리마돈나가 되게 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 화려한 영광의 이면에 그녀가 가졌던 그 어두움의 시간들, 그 인고의 나날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강수진 씨는 굉장히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숙사에서 기거할 때 자기 동료들은 다 잠을 자는데 혼자 나와서 달빛을 조명 삼아서 그렇게 발레 연습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연습한 연습 시간이 20만 시간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해요. 수업과 연습 때문에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18시간씩 연습하고 한 시즌에 200에서 250 켤레 토슈즈, 여러분 그 발레리나들이 입는 신는 그 신이죠. 그 토슈즈를 200에서 250 켤레를 갈아 신는다고 합니다.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녀가 그렇게 연습을 해서 발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보면은 발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참 얼굴과는 너무 다른 그런 발을 가지고 있는 강수진 씨입니다. 저는 이 강수진 씨를 생각하면서 신앙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신앙에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과 헌신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전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 지금까지는 주로 나사렛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것을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비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라 빌립보 그 로마의 중심지,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너무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립니다. 베드로의 그 반응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꾸중합니다. 심한 꾸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조금 전만 하더라도 반석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 반석이 갑자기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 거예요.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칭찬은 잠시였어요. 예수님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23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꾸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도 하는데 막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엄청난 꾸중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그 마음 중심이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간곡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혼낸 거예요. 아니, 제자가 어떻게 선생을 혼냅니까? 선생이 제자를 혼내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요. 여러분, 22절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보존해야 됩니다. 쉬운 길을 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취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만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광만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화려한 등극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메시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겠지. 그럼 왕으로 등극하시겠지. 그때 나는 어떤 자리를 하나 얻을까? 그것이 영의정일까, 좌의정일까, 우의정일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죠. 면류관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상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면 주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되어지는 일은 세상 일이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맞죠? 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우리 주부들, 그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일하는 직장에서 일, 그리고 사업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그럼 다 하나님의 일이네요. 뭐가 그러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적인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일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이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이 이건희 목사에게 주시는 꾸중은 아닐까? 예수님이 저에 대해서 이건희 목사,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혹시 그런 꾸중을 해주시는 건 아닌가? 이 꾸지람이 오늘 한국교회에 주시는 꾸지람은 아닌가? 우리 신일교회에 주시는 꾸지람은 아닌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은혜를 받고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까지 그렇게 각오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막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때에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완전히 반색을 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은 일, 섬기는 일, 폼나지 않는 일, 희생하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내 이름 석자가 나고, 그리고 내가 각광을 받고, 폼나는 일, 영광스러운 일, 칭찬받는 일, 그런 일에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의 그랬는데 이 의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중요한 소유격 용법입니다. 이 하나님 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라는 것은 중심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면 그것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중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목장, 그 목장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일을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기준을 보죠. 베네핏이 좋고 전도가 양양하고 대기업 근무하기 좋은 환경, 이런 걸 봅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먼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기 싱글들이 있습니까? 결혼해야 되죠?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어제 세례 입교 문답이 있었는데 4명의 우리 여중생들,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입교 문답을 하러 들어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저도 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요즘 아이들은 다 이렇게 구김살이 없어요. 구김살이 없이 참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그중에 한 여학생은 하남에서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얼마나 걸리냐 교회 오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1시간 40분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한 주도 안 빠져요. 그 삼형제들이 하남에서 이렇게 출석을 해요. 제가 다른 질문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했습니다. 근데 너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그랬더니 남자랑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뻥 터졌어요. 네. 그렇지. 여러분 결혼할 때도 항상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연말에 되면은 교역자들이 참 힘들어해요. 교사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봉사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내년에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봉사하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쉬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나의 여건과 나의 환경, 그리고 내 마음, 내 중심,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에요. 그분께서 뭘 원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좀 교사에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신일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작년부도 이렇게 성장하지만 주일학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요. 이번 주에 우리 연말당회 했는데 우리 작년부가 한 60명 정도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평균 출석이. 근데 주일학교도 보니까 다 1명, 뭐 6명, 12명 막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부 60명 성장하는 거하고 다음 세대 6명 성장하는 거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6명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 줄 알아요? 그 6명이 나중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참 이렇게 어려운 때에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데 여러분 좀 교사로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경험을 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오늘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꾸중하시고, 사실 예수님이 꾸중하신 것은 꾸중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24절에서 예수님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꾸중하시면서 2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이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도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은 제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제자가 가야 할 제자도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내가 뭔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걸 자꾸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I am something, I am something special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보통 사람이 가는 길을 가십시오. 인간적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 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쉬운 길이에요. 편안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좁은 길 가든 못하는 넓은 길 가는 걸 원해요. 그 길이 좋아 보여요. 편한 걸 추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이 오늘 찬송가 한 그 부름받아 나선이 몸을 부르면서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이런 초심을 자꾸 잃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나는 내가 아니야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게 뭡니까? 내 죄를 못 박는 거죠.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아니에요. 죄를 우리는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의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나의 욕망을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최고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내가 날마다 죽지를 못하는 거죠. 나의 성질이 늘 나와요. 나의 욕망이 나와요. 욱하는 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6.25 때 부산 피란교회를 다닐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피난을 당했는데도 총회가 있었나 봐요. 장로교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저녁 7시부터 자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싸우는지 그 김영석 교수 말씀이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가 터져라 싸우다가도 그래 좋다, 우리 나가서 대포 한잔 하자. 여러분 대포 뭔지 아시죠? 그러면 화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화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기도하며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 자아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걸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다른 사람을 십자가로 생각해요. 남편한테 아이고 네가 내 십자가야 그렇게 얘기하고, 자식들한테 네가 내 십자가다 안 해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의 한평생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한평생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오늘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을 막 얘기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근데 저는 21세기판 기복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절대로 나는 손해 안 본다. 나는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신일교회 20년 후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대부분 50대들이에요. 제가 50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20대, 30대들이 이분들의 그런 신앙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과 집사님들은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다가 우리 장로님 허리까지 다치셨어요. 이러한 섬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교회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업도 멈추면서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했는데 그런 헌신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30대, 40대들 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주 현실적이에요.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 교회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 교회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신앙생활,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름질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교회가 희생을 요구할 때, 교회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나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도망가면 그게 신앙입니까? 저는 오늘날 그것이 21세기판 기복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렇게 폼나고 화려하고, 신앙생활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눈물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내 달란트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닐까요?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집에 주인이 환갑잔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닭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닭이 하는 얘기가 주인님, 이 한 몸 죽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으면 주인님 아침에 누가 깨워드립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넌 안 되겠다. 이번에 이제 개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개도 똑같이 주인님, 이 한 몸 죽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오면 누가 지킵니까? 그렇게. 맞는 얘기 같아요. 소한테 갔어요. 똑같이 주인님, 이 한 몸 죽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넓은 밭을 누가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안 된대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돼지가 남았어요.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돼지가 알았습니다. 물 끓이 있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전 지금도 참 이 얘기가 기억에 나요. 오늘날 교회 안에 닭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개 같다 그러는 말이 좀 이상한데 개 같은 사람, 소 같은 사람, 핑계가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물 끓이소, 목사님 물 끓이소,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구나.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면에서 적어도 이때는 실패한 거예요.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희생이 뭔지, 헌신이 무엇인지를 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고난의 길이에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내려놓을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약속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자막으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읽으시면 돼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순신 장군 얘기 생각나시지 않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